오늘은 한번 질문으로 좀 시작을 해보고 싶은데요. 기독교의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어떻게 표현하시겠습니까? 한마디로. 사랑, 진리, 복음, 비밀, 십자가, 부활. 뭐 다 틀린 건 아니에요. 맞아요. 걱정하지 말고 말씀하세요. 네. C.S. 루이스라는 위대한 목회자이고 설교가이고 신학자인 C.S. 루이스는 은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것을 이해할 수 없는 은혜, 감당할 수 없는 은혜, 경험해보지 못한 은혜, 이 세상에는 있을 수 없는 은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고 있는, 강해하고 있는 룻기의 중심 단어, 룻기의 주제는 무엇일까요? 역시 이것도 은혜입니다. 룻기는 기독교의 은혜를 가장 선명하게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룻은 하나님과 예수님의 은혜를, 또 보아스죠. 보아스는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은혜를, 룻과 나오미는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성도들의 감사와 감격과 기쁨을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룻기에 나오는 주인공 룻은 미인이다, 보통 여자다, 안 이쁠 거다. 가장 안 이쁜 걸 1번, 가장 이쁜 걸 10번.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손을 들어보세요. 가장 안 이쁜 게 1번. 우리에게 누구라고 예화를 들까요? 1번. 큰일 나죠. 10번은 누구라고 예화 들까요? 10번은 없나요? 있나요? 우리 집사람은 8번, 9번은 되나요? 이렇게 약간 착각하고 살아야 행복해요. 자, 룻의 미인의 수준이, 매력적인 수준이 1이었다, 2였다, 3이었다, 4였다, 5였다, 6이었다, 7이었다. 7쯤은 됐을 거다. 그 다음 8쯤은 될 거다. 8, 9 정도다. 9 정도다. 10은 된다. 10점 만점에 10점이었다. 나머지는 그걸 왜 묻냐. 많은 신학자들이나 성경 주석학자들이나 목회자는 5 이하였다 그래요. 왜 5 이하였냐면 7, 8, 9, 10이었다면 보아스가 룻과 결혼한 것이 은혜일 수가 없다. 왜냐? 남자들은 미인에 약하다. 그렇게 친절을 베푼 것도, 사랑을 베푼 것도, 섬긴 것도 예쁘기 때문에 가능하잖아요. 여기 길거리에서 차를 세워도 할머니들이 세우면 안 세워주는데, 또 젊은 처녀가 세워도 경치가 별로 안 좋으면 안 세워주는데, 경치가 썩 좋고 매력적이면 세워주거든요. 뉴스를 해도 안 이쁜 여자가 뉴스를 하면 신뢰도가 굉장히 떨어진대요. 이쁘고 우아하고 고귀할수록 그 말을 믿어준답니다. 미국에 있는 모 대학에서 두 여자 교수가 168편의 어린이 동화를 연구했는데 주인공은 대부분 굉장히 아름다운 미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못생겼다는 자체로 악인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콩쥐, 팥쥐 중에 콩쥐가 이쁠까요? 팥쥐가 이쁠까요? 콩쥐가 못생기고 팥쥐가 이쁘면 영화도 안 되고 연극도 안 되겠죠. 고정관념이란 말이죠.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구원을 누리는 것은 뭔가 갖춰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조건적인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용서, 오직 거기에 반응하는 우리의 믿음, 거기에 반응하는 우리의 순수한 신앙, 이것을 한번 좀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여기 2장 8절 10절을 한번 읽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룻기 2장 8절 시작.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기러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여기 8절 10절에는 보아스의 인도하는 은혜, 보아스의 보호하고 배려하는 은혜, 이런 아주 아름다운 은혜의 실제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인도하고 보호하고 배려하는 보아스 은혜 앞에 룻의 감격과 감동과 겸손과 존경의 표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은혜란 말을 히브리어로 하면 헤세드입니다. 이게 자비, 이게 공감, 동감, 내장이 아플 정도로 함께 아파 함께 슬퍼하는 깊은 관심, 깊은 사랑, 깊은 도움. 헬라어로는 엘레오스, 이것도 자비예요. 자비. 긍휼 플러스 사랑 플러스 배려 플러스 공감 플러스 돕는 것 플러스 의로 플러스 이것이 이제 은혜, 긍휼, 자비, 이런 것이 은혜입니다. 근데 헤세드라는 표현도 있지만 라함이라는 표현도 있어요. 은혜가 긍휼의 감정과 사랑, 상대방 입장과 그 처지에서 체휼해보고 체험해보고 경험해보고 똑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오직 긍휼의 사랑이 동기가 돼서, 오직 긍휼의 순수함이 동기가 돼서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돕는 것을 또 은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지금 이 보아스에게는 이런 모든 은혜가 룻에게 흘러가고 있어요. 근데 룻이 미인이고 아름다운 사람이라면 은혜가 반감되거나 은혜가 아니고, 룻기는 로맨스지요. 20대 중반 된 미망인과 50대 초반 된 부자 남자와의 사랑 이야기, 이렇게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방법이나 하나님의 때를 맞추는 것을 늘 터득해야 되는데, 그래서 인내와 연단과 소망과 훈련이 필요한 건데, 지금 보아스와 룻 사이에는 우연히와 마침내가 이루어지는 사사기의 타락과 절망 속에서 이제 사무엘 상을 통해서 이제 사무엘이 태어나고 다윗이 태어나면서 이제 그리스도의 계가 대보가 이어지는, 구속사가 이어지는 엄청난 절망 속에서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모습입니다. 자, 8절을 한번 볼까요? 8절에 보니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나이가 아마 20살 이상 차이가 난다고 봅니다. 보통 이 당시에 여자분들은 15살에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남편 말로나 결혼하고 10년 정도 돼서 남편이 죽었기 때문에 25살, 많아야 30살이 안 됐을 거예요. 그리고 보아스의 나이는 충분히 설명이 안 되지만 보통 40대 후반이나 중반, 많으면 50대 초반 이렇게 추측을 하니까 한 20살 차이가 납니다. 내 딸아, 이런 표현은 나오미가 며느리들 부를 때도 내 딸아, 그런 표현을 썼어요. 그러면서 내 딸아, 들으라, 들으라. 팔로 샤마트 벨리, 이게 샤마트가 샤마와 이어지는데 듣고 순종해라. 또는 굉장히 명심해서 정신 차리고 주의 깊게 들어서 꼭 내 말을 들었으면 좋겠다. NASB 성경에는 Listen carefully, my daughter,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러면서 다른 밭으로 가지 말아라. You must go away. 절대로 이 밭을 떠나지 말아라.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해준 구역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도한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도한 가정,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도한 교회, 하나님이 인도한 직장, 이런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기업과 줄로 지어준 구역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특별한 인도와 특별한 계시가 아니면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그 가정 밭을, 그 교회 밭을, 하나님의 밭을, 직장의 밭을 인내와 연과 소망으로 잘 가꾸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떠나지 말고 한 것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는 것처럼 아무리 배고프고 힘들어도 흉년이라도 유다와 베들레헴 하나님과 교회의 품을 떠나지 말고 인내와 연당과 소망을 이루면 다시 풍년이 오는 것처럼 여기서 떠나지 말고 또 이어서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란 말은 이제 남자 일꾼들이 이제 볼이나 밀을 베면은 여자 일꾼들이 따라가면서 달을 묶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남자 일꾼, 여자 일꾼을 따라서 하나님이 정해준 질서와 교제권을 지키면서 함께 있어라. 근데 이것을 함께 있어라를 히브리어로 보면 웨코, 티드마킨, 임, 나이로, 타이. 티드마킨이 달라붙다, 굳게 결합하다. 이것이 띠바크란 헬라어로 이어지는데 붙줬다. 나오미가 룻을 붙줬고 엘리사가 엘리야를 붙여준 것처럼 연합과 의치가 이루어져서 뼈에 붙은 살처럼 애기들이 껌딱지처럼 엄마를 안 떨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이 정해준 구역에서 하나님이 정해준 교제권에서 하나님과 함께 교회와 함께 가족과 함께 성도와 함께 붙쫓는 신앙을 가지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보호가 하나님의 뜻 속에서 하나님의 방법 속에서 하나님의 때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꼭 믿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러면서 유대인 성경을 보면 우리 성경하고 달라요. 구약 성경이 잠언 다음에 룻기가 있어요. 왜 그러냐? 잠언 31장 10절에는 현숙한 여인이 나오는데 바로 그 현숙한 여인이 룻이거든요. 룻기가 나와요. 또 룻기가 나오면서 이어서 아가사가 나와요. 보아스와 룻의 참사랑 얘기는 솔로몬과 술라비 여인의 사랑처럼 하나님과 성도의 참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히브리인들의 히브리 개념은 우리랑 엄청 다른데 그래도 헬라 사고로 공부하는 나라 치고서는 우리 대한민국이 히브리 사고라 히브리 문화에 가장 가깝고 가장 잘 통하는 민족입니다. 여기도 주님의 뜻과 섭리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2절, 9절을 보면 그 보아스의 은혜 중에 보호와 배려를 보는데요. 9절 한번 볼까요? 그들이 읽어요. 이 9절.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리라 하는지라. 그러니까 곡식 베는 남자를 따라가는, 단을 묶는 여자를 따라가는, 그렇게 따라가는,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목자를 따라가고 이제 중직자를 따라가고 이제 또 다시 목자를 따라가고 선배를 따라가는 양무리의 원칙을 지키는 것처럼 그렇게 보아스 밭을 떠나지 말고 그렇게 따라가는 양무리 원칙을 네가 지켜라. 그러면서 너를 건드리지 말라 했다는 것은 not to touch you인데 이것은 성추행하지 말라 이런 말도 되지만 이방 여인들은 그 짐승 취급을 하거든요. 이따 설명하겠습니다만 특히 모함 여인들은 더 멸시와 천대를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세심한 배려나 보호가 아니면 보호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또 소년들이 길어온 물을 마시라는 거예요. 이 물은 팔레스타인 물이 귀하기 때문에 정규직만 먹을 수 있는 물이에요. 정시로 돈 받고 일꾼이 됐거나 정시로 돈 받고 달을 묶거나 이게 정규직만 먹는 거지 일시로 쓰는 품꾼이나 이삭주구스러운 사람들은 절대로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아스가 이런 은혜와 이런 사랑을 베푸는 것은 룻이 누구의 며느리이며 룻이 어떻게 셔머를 섬겼으며 시부모를 섬겼으며 남편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가문을 소중히 여겼는지를 아는 사랑과 배려지요. 가만히 여기를 보면은 보아스의 은혜를 보면 인도하는 은혜,
보호하고 배려하는 은혜를 보면 친절, 친밀, 자상함, 세심함, 따뜻함, 세밀한 보호 이런 게 쭉 들어있습니다. 이런 남편 만나면 참 좋겠지요. 이런 사이 얻었으면 참 좋겠지요. 그럼 내가 루시였어야지. 그렇죠? 우리 아들이 루시였어야지. 한나 같은 아내, 한나 같은 멸을 얻었으면 좋겠지요. 최소한도 엘간 하나 돼야 되겠죠. 자,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 2장 10절입니다. 10절 함께 봅니다. 시작.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엎드렸다. 엎드린 정도가 아니라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린 거예요. 절하며 엎드렸어요. 최고의 감사와 감격과 경의와 존경의 표현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은혜와 하나님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는 성도들의 태도가 돼야 되겠죠. 그러면서 나는 이방 여인인데 어찌해서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어찌해서 나를 돌아보시냐고, 도무지 자격 없는 나한테, 멸시받아야 마땅한 나한테 이렇게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이해할 수 없는 은혜를, 경험해보지 못한 은혜를, 이 세상에 없는 은혜를 어찌해서 내게 주느냐. 이것은 성경을 연구해봐야 내용을 이해합니다. 이방인이라고 해서 똑같지 않습니다. 이방인에 대한 그 이유가 달라요. 신명기 23장 3절 8절에 보면 암몬 사람,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못 들어오는데 10대가 돼도 못 들어온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7절에 보면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런데 형제다. 에돔은 야곱의 형의 후손들이거든요. 애굽 사람도 미워하지 말아라. 왜? 그들이 너를 괴롭히긴 했지만 그래도 애굽에 가서 요셉 당시에는 사랑도 받고 대접도 받고 거기서 민족이 돼 나왔으니 미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에돔 사람이나 애굽 사람이 유대인이기원 하고 하나님 믿기원 하면 3대 후에는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다. 그러나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10대가 지나도 여호와의 총회에 못 들어오고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못 들어온다. 왜냐하면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형제, 이게 그 에돔과 암몬과 모압 사람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큰딸, 작은딸 사이에 태어난 어떻게 보면 친척이고 근친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애굽에서 나올 때 도와주기는 고사하고 막고 방해하고 똘과 물로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메소포타미아의 부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서 발락왕이 저주하게 하고 또 이 저주가 안 통하니까 나중에는 우상 숭배를 하게 하고 우상을 섬기게 해서 아름다운 여인들을 동원하고 맛있는 고기와 맛있는 음식을 동원해서 우상에게 절하게 하고 또 아름다운 여인들과 간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고 저주란 저주를 받을 다 하게 해서 22,000명이 죽는 이런 무서운 죄악과 유혹을 항한 민족이 암몬과 모압이라고요. 그러니까 민수기 22장, 23장, 24장에 보면 모압 왕 발락하고 미디안 장로들이 거짓 선지자이면서 반선지자인 발람에게 뇌물을 주고 뇌물을 줘서 이스라엘을 계속 저주합니다. 22, 23, 24장에 보면 민수기입니다. 하나님이 계속 막으셔서 저주를 못하고 축복만 하지요. 이제 안 되니까 발람이 다른 방법과 기회를 줍니다. 받은 뇌물이 있으니까 돈값을 해야 되니까. 민수기 22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시딤에서 있을 때에 모압 여자들과 간음하게 하고 모압 신에게 절하게 하고 모압 신의 그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고 하나님이 연병으로 그날 민수기 25장 9절에 보면 22,000명을 죽게 하고 그 모습을 보고서도 시므리라고 이스라엘 시므온 지파 살루라는 이스라엘의 시므온 지파의 두목인 살루의 아들 시므리하고 미디안 백성 가문의 그 지파 중에 우두머리 수루라는 사람의 딸 고스비가 간음을 할 때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사의 아들 비나스가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그들 죽였을 때 다행히 멈춘 이 사건이 있습니다. 이걸 두고서 하나님이
신명기 23장 3장 8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암몬 사람,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에 못 들어온다. 10대가 지나도 영원히 못 들어온다. 너희를 떡과 물로 영접도 아니했고 너희를 방해했고 발람을 통해 저주하게 했고 나중에는 너희를 미혹해 유혹해서 범죄하게 해서 너희가 벌받고 고통당하게 했으니 그들은 절대로 저주받은 민족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 입장에서는요, 다른 이방인보다 훨씬 더 암몬과 모압 사람을 싫어해요. 미워하고 증오해요. 모압과 암몬 사람들도 이스라엘 가면 자기들 못 산다는 걸 알아요. 마저 죽을 수 있다는 사실도 알아요. 도저히 자기들은 이스라엘 가서 살 수 없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룻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이나 인도를 받고 또 떠나긴 했지요. 룻은 단순히 시어머니 사랑하고 시어머니를 붙잡는 효심으로, 시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 시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 그죠? 그런 희미하고 작은 밧줄 같은 하나 붙잡고서 그 결단을 하고 마저 죽을 각오하고 멸시 천대받을 각오하고 이스라엘 온 거예요. 얼마나 많은 희생을 하고 얼마나 많은 결단을 하고 얼마나 많은 믿음의 사람이고, 그리고 이삭을 주스러 가는 그 천박하고 천한 일, 멸시받고 무시받는 일을 하러 가고, 거기서 어떤 성추행을 당할지 몰라고, 성폭행을 당할지 몰라고, 어떤 멸시와 천대를 받을지 몰라고, 그래도 이렇게 하는 현숙한 모습을 지금 보아스가 알아주는 거예요. 인정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도 룻처럼 나오미처럼 살아도 몰라줍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은 보아스가 아니라 부하스라 그래. 부하가 나게 해서 그래. 알아주는 보아스가 있잖아요. 오히려 핍박하고 힘들게 괴롭히면 그건 보아스라 그래. 그래서 주변에 하나님의 사람 보아스가 있음을 감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보아스의 이런 보세요. 얼마나 자상한 은혜고 자상한 사랑입니까? 이런 모함 여인이고 미망인이고 가난한 나를 향해서 내 딸아 들어라, 다른 밭에 가지 말아라, 여기서 떠나지 말아라, 소년들과 함께 있어라, 또 그들을 따라서 마음대로 이삭을 주소라, 너를 건드리지 못하겠다, 소년들 길은 물을 먹어라. 친절하고 친밀하고 배려하고 자상하고 세심하고 따뜻하고 세밀하게 보호하고, 얼마나 감동하는 겁니까? 어찌해서 모압 사람이 나를, 어찌해서 모압의 미망이 나를 이렇게 보호하고 돌봐줍니까? 이게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간격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만입이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주님을 찬양한다는 말이 과장법이 아닌 실제겠지요. 은혜는 하나님의 완전한 거룩함과 완전한 거룩함의 긍정적 아름다운 무수한 단어와 나의 죄악과 모순과 더럽고 추하고 간사하고 도둑 같은 모습, 모순된 모습, 거짓말장의 모습에 부정적이고 추한 단어의 이 엄청난 갭 사이를 뚫고서 사람 되오시고 지옥까지 내려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랑과 은혜의 감격이 은혜의 정도예요. 이게 온유함의 정도가 되고, 이게 겸손함의 정도가 되고, 이게 인내와 연단과 소망의 정도가 되고, 이게 인격이 되고, 이게 성화가 되고, 이게 축복의 그릇이 되고, 상급의 그릇이 되고, 영광의 그릇이 되고, 리더십의 그릇이 되고, 축복의 그릇이 되고, 가문의 그릇이 되고, 아멘 할 때까지 아멘의 그릇이 되고. 숨 맺게 죽어야 아멘 하겠네. 나 딱 죽으면 뭐라고 써? 아멘. 그러면서 룻기를 보면은요, 저는 너무 가슴이 설레는 거예요. 우리 가정 속에서, 우리 교회 속에서 룻기의 은혜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나오미가 자기 남편 있고 아들들 있고서 셋이 이제 함께 베들레헴을 향해 오는데, 오다가 뭐라고 말합니까? 니들 집으로 돌아가라고. 지금 가장 불쌍하고 처량한 신세가 나오미 신세예요. 이 며느리도 없으면 굶어 죽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남편이 있니? 나를 따르면 희망이 있니? 진실로 간절하게 돌아가라. 그 힘들고 어려운, 은혜를 받아도 부족한 입장에서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며느리들은 울면서 아니 믿어머니 따라가겠습니다. 동행하겠습니다. 모압 사람 이스라엘 가면 멸시 천대를 받는데, 집도 다 팔고 하고 땅도 다 팔고 왔는데 은혜잖아요. 은혜. 나중에 오르발은 오리쯤 가지만 룻은 심리 백리를 가잖아요. 부쫓아가면서 어머니가 죽는 곳에 나 죽을 거고, 어머니 먹더니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 내 하나님이 되고, 그죠? 또 은혜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보아스와 룻 사이의 결혼을 보아스가 굉장히 원해서 행복하고 기뻐서 즐거워서 막 한 것처럼 보이지요.
성경을 잘 보시고 히브리서를 연구를 잘해야 돼요. 그래서 룻이 미니면 안 돼요. 룻기는 5점이 넘으면 안 돼요. 5점 이하여야 되지. 성경을 잘 보세요. 3장 같은 데 보면 나보다 먼저 고엘이 있으니 그 사람이 내를 치에서 택하면 좋거니와, 나쁘거니와 좋거니와, 그가 안 한다면 내가 기꺼이 그의 의무를 다하겠다. 뭐 별로 이쁘지도 않은 미망인, 가난한 미망인, 아내 삼고 엘리멜이 팔아먹고 간 논가밭을 사줘봤자 내 것 되나? 애기 낳으면 그 집 거 되지. 그래도 나는 이 은혜와 사랑으로 너를 아내로 맞이해서 섬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3장에 보면 나오미 시어머니가 해괴망측한 짓을 시켜요. 추수 끝난 다음에 목욕하고, 그죠? 새 옷 입고 기름을 샥 바르고 샤방샤방하게 해서 다 있다가 그 보아스가 눕는 자리에 싹 가서 다리 밑에 들어가서, 다리 밑으로 발 밑에 들어가서, 그런데 이게 히브리어로 보면요, 옆에 가서 눕는 자세입니다. 그리고 이불을 덮었다는데 히브리인들은 이불이 따로 없어요. 겉옷을 벗어 덮으면 이불이요. 그럼 속에는, 속옷은 거의 제사장들만 입었기 때문에 아마 모르기라도 그냥 그럴 확률이 높아. 19금 영화요, 그게. 그 얘기는 뭐냐면 나오미가 그가 고엘이 돼서 너와 나를 책임져 주면 좋지만 너만이라도 결혼해서 잘 살았으면 좋겠다는 나오미의 은혜고 헤세드입니다. 그런데 룻은 그렇게 하려면 젊은 남자, 아름 남자 많이 있잖아요. 그렇게 하려면 뭐 그때 보아스한테 안 가도 되는데, 나오미는 그런 마음을 먹지만 룻은 보아스에게 결혼해서 보아스를 고엘되게 해서 나도 책임지지만 어머니도 책임지게 하고, 내가 애를 낳으면 내 애가 아니라 어머니 애가 되게도 애를 있게 하고, 나오미는 자기의 사심과 계산 버리고 룻을 보호하고 지키려고 하고, 룻은 자기 팔자고 치고 편한 것보다는 어머니 배려하고 가면 배려하고. 그러니까 보아스 그러잖아요. 네가 젊은 남자, 아름 남자 많은데 이렇게 늙은 나한테 오는 것은 참 네가 남편이나 시어머니나 시댁을 아름답게 여기는 인애와 헤세드가 참 크고 아름답구나 감동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저 나오미는 며느리들에게 은혜로, 며느리들은 나오미에게 은혜로, 그저 결혼할 때도 나오미는 룻에게 은혜로, 룻은 나오미에게 은혜로, 보아스는 나오미와 룻에게 은혜로. 은혜 얘기잖아요. 이런 은혜가 우리 가정에 있고 우리 교회에 있고 우리 직장과 기업에 있으면 어떤 특별한 기적과 능력보다는 우연히와 마침내가 연속으로 일어나게 돼 있어요. 이런 은혜 속에서, 하나님과 나의 은혜의 감격 속에서 우리 가정과 교회와 우리 목장과 공동체 모임의 이 은혜의 사랑과 은혜의 흐름 속에서 우연히와 마침내는 자주 일어나면서 하나님의 섭리와 아름다움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문이 명품이 되게 되어 있어요. 교회가 명품이 돼요. 여러분 기업이 명품이 돼요. 그래서 그러면 영원 풍년과 육신 풍년이 이루어지면서 영원 풍년, 육신 풍년이 선순환이 일어나요. 하나님께 드리면 또 더 큰 은혜를 주시고, 주시면 또 드리고, 주시면 더 큰 은혜 주시고, 이게 일어나면 영원 풍년, 육신 풍년이 계속 지켜지면서 선순환이 계속 일어나면서 계속 복과 은혜와 상급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중간에 이제 영원 풍년, 육신 풍년을 멈추거나 하나님께 드리기를 멈추거나 보아스의 삶과 보아스의 섬김을 멈추면은 영원 흉년이 서서히 오면서 육신 풍년만 남으면서 타락과 의염이 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큰 보아스는 예수님이에요. 근데 우리 목회자로부터 모든 성도들이 작은 보아스가 돼야 돼요. 그럼 이 시대에 룻과 나오미와 오르바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이 교회를 찾아왔을 때 우리가 의로자가 되고 회복자가 되고, 그죠? 그들을 세워주는 자가 되고 그들에게 의로자가 되고, 이런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11절 13절을 볼까요? 11절 시작.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도 갖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늘을 의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이제 11절을 앞서 말씀드렸지요. 보아스가 대답하기를 내가 어떻게 시어머니에게 했는지, 시아버지 죽고 남편 죽은 후에도 변함없이 사랑하고 섬겼는지, 어머니를 붙여쳤는지, 어머니 은혜를 베풀었는지, 이삭을 수스러 왔는지, 그리고 얼마나 희생의 마음으로 친정 부모를 떠나서 네 고국 모압을 떠나서 모압의 백성을 떠나서 모압의 신을 떠나서 모압을 저주하고 모압을 미워하는 이스라엘을 찾아와서 이스라엘 신을 찾아와서 하나님께 머리 숙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내게 하나님이 이제 보답하시고 상 주기를 원한다. 이게 보아스의 의로와 보아스의 축복과 보아스의 보상과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가 쫙 연결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남이 몰라주더라도 내가 룻의 삶을 살았다면 하나님은 아셔요. 보아스들은 알아요. 보아스들은 기억합니다. 여러분, 한번 솔로몬 재판 얘기 좀 해볼게요. 엉뚱한 얘기 같지만 지금 보아스가 룻의 얘기를 듣고 이런 칭찬을 해요. 또 룻은 보아스의 이런 축복과 칭찬을 받고 감격을 해요. 이게 천국의 언어예요. 이게 천국의 대화예요. 이게 생명의 대화와 생명의 언어예요. 은혜가 충만하면 회개와 치유와 이런 성화가 되면 이런 생명의 언어가 천국의 대화가 오가는데 우리 어떻습니까? 속에 죄가 있고 상처가 있고 하다 보니까 생명의 언어가 될 것이 지옥의 언어가 되어버리는, 살리는 언어가 될 것이 상처를 주고받는 언어가 되는, 마귀가 틈타는 이런 언어를 많이 쓰게 되죠. 자, 솔로몬이 하나님께 뭘 구합니까? 지혜를 구했다 그러는데 히브리어로 보면 샤마입니다. 샤마, 듣는 마음. 지혜는 뭐냐? 하나님의 마음을 듣는 마음이고 내 영혼의 소리를 듣는 마음이고 상대방의 영혼의 소리를 듣는 마음이 지혜예요. 자, 두 창녀를 재판할 때 보통 창녀 사이의 재판은 왕한테까지 절대로 거의 안 올라옵니다. 지방에서 처리하고 지방관이 처리하고 지방관도 대강 처리하고 말아요. 창녀들만 안 들어요. 대강 듣고 말지요. 누구 애인 줄 알아서 싸워요. 뭐 DNA 검사를 하나, 혈액 검사를 하나. 근데 솔로몬은요, 두 여자가 와서 각자 자기 얘기를 할 때 이미 듣는 지혜가 있기 때문에 누가 진짜 엄마고 누가 가짜 엄마인지를 이미 알았어요. 이 반을 나누자 그럴 때 그냥 뺏겨서라도 괜찮으니까 주라고 하는 엄마가 진짜 엄마고 반을 나누자고 하는 엄마가 가짜 엄마구나, 그때 아는 게 아니라 이미 이상하면 이상해요. 정상이면 정상이고요. 이미 들었어요. 친엄마 얘기를 들으면서 이거 친엄마구나, 이건 가짜 엄마구나. 왜? 미리 듣지 못했으면 애를 반 나누자고 할 때 보통 상식적으로 친엄마든 친엄마가 아니든 그럽시다, 반 나눕시다 하는 여자는 미친 여자나 이상한 여자나 준미친 여자지 그럴 사람은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내가 왜 악하다고 해도 아무리 나쁜 사람이라고 해도 네 것도 내 것도 아니니까 그럼 반을 나눠라 그럴 때 정신병자 아닌다면은, 준 미친 여자 아닌다면은, 준이란 말 새겨 써야 돼. 엄청 개상한 사람이 아닌다면은 나누자고 안 합니다. 친엄마만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재판은 아니지요. 이건 아니지 이렇게 나간다고요. 근데 그 여자는 어떻게 해요? 나눕시다. 네 것도 내 것도 되게 말게. 그 말이 나올 걸 알았어요. 솔로몬은 이미. 이해가 되십니까? 보아스에게는 룻을 통해 이런 듣는 마음이 있었고 룻도 역시 보아스에게는 듣는 마음이 있었다 이거예요. 이게 부부가 이런 사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천국의 언어입니다. 이게 생명의 언어입니다. 부부 사이 이렇게 돼야 돼요. 부모 자제가 이렇게 돼야 돼요. 목양이 이렇게 돼야 돼요. 성도가 성도 이렇게 돼야 돼요. 이게 안 되는 게 비정상이지 되는 게 정상입니다. 안 되는 것은 우리가 해결할 게 많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상처도 많고
용서를 안 하고 있고 선입견하고 편견이란 개를 키우고 있다는 얘기예요. 초복, 중복 지났는데 두 마리 잡읍시다. 편견, 선입견, 그리고 이제 말복에는 말복이 잡고, 어느 목사님이 개를 세 마리 키우더래요. 초복이, 중복이, 말고기. 개를 엄청 사랑하고 그랬더니 초복이를 초복 때 잡고, 중복이를 중복 때 잡고, 말복이를 말복 때 잡더라는구만요. 개를 사랑하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보아스의 보상과 축복의 은혜가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게 행한 모든 일, 지금도 보상하고 계시지만, 이미 보상하고 계시잖아요. 계속해서 또 풍성히 보상하실 하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로 받으러 온 내게 캐나 파이오, 또 카나프 그러는데 하나님의 보호의 은유적 표현, 하나님의 완벽한 보호의 은유적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내게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고 축복한 것처럼 너도 똑같은 축복과 은혜를 주기 원한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한다고 축복을 하는데, 살렘 마스크 코레트입니다. 완전하고 완벽하고 충분한 보상, 넘치는 상상 이상의 의로와 보상,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 이상,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 이상, 우리가 생각하는 비교가 안 되는. 어떤 딸이 그럽니다. 우리 아빠 엄청 부자다. 우리 아빠 10만 원도 더 있다 그랬어요. 왜냐면 그 딸은 10만 원이면 아이스크림을 몇 개 사. 10만 원이면 레고도 막 다 살 수 있거든. 우리는 하나님이 10만 원 정도 있는 부자인 줄 알아요. 근데 그 아버지는 50조가 넘는 재산가라고요. 이게 보아스가 루세게에 빌어준 보상과 축복의 은혜 중에 날개 아래 행한 일에 보상하고 온전한 상을 얘기한 겁니다. 실제로 보아스는 다윗 가문의 조상이 되고 메시아의 가문이 돼서, 그죠? 이 땅에서도 영원한 로얄 패밀리고 하늘도 영원한 로얄 패밀리고 이상 보상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보아스의 길을 걸어갑시다. 먼저 순서인 어떤 남자는 아무개라겠어요. 손해 드릴까봐 기업 물을 걸 포기한 아무개가 되지 말고, 중간에 돌아간 오르바가 되지 말고 룻이 되자는 얘기죠. 보아스처럼, 나오미처럼, 룻처럼 그런 결단을 하는 우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룻의 대답이 조금 뻔뻔해 보여요. 한번 읽어봅시다.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도 갖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의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까는 어찌에 나를 은혜 주시고 어찌에 날 돌보시 그러더니 이제는 보아스를 알고 나더니, 하나님의 복을 알고 나더니, 하나님 은혜를 알고 나더니, 은혜 있기 원한다는 얘기는 지금 은혜 주셨지만 더 주시고 또 주시고 또 주시고 더 큰 거 주시고 더 큰 거 주시고 계속 주시고 그런 소리예요. 여러분, 신앙의 욕심을 내시면 세상 욕심이 사라집니다. 신앙의 욕심을 내면 낼수록 온유하고 겸손하고 부드럽고 편안한 예수를 담습니다. 세상 욕심을 내면 낼수록 영적 욕심은 사라지고 아름다운 영적인 욕구는 사라지고 마귀 형상을 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부가 야긴과 보아스가 되기를, 아론과 홀이 되기를, 거룩한 믿음의 욕심을 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도 잊지 않는 게 뭡니까?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도 하지 못하고 나는 당신이 하녀 수준도 안 되는 사람입니다. 자신을 잊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이 나를 마음을 기쁘게 하고 나를 의로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두 번째 보아스의 의로와 축복과 보상을 통해서 이제 룻은 은혜를 구하는,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직면하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의로와 기쁨과 평강이 넘치는, 완전히 고생 끝 기쁨 시작, 고난 끝 영광 시작, 회복과 하나님의 축복과 은총의 시작의 사인이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8시가 넘으면 8시라고 헛소리했네. 12시가 넘으면 표정이 변한 분이 몇 분 계셔가지고, 여러분이 표정을 고쳐주세요. 나보고 고치라지 말고. 자,
이제 14절부터 16절 간단하게 주의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14절, 15절, 16절 있습니다. 시작.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이 이삭을 주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 단싸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게 죽게 하고 굽지 말라니라. 17절까지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죽고 그 죽은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여러분, 유대인들이 식사할 때요 절대로 자기 수준이 안 되는 사람은 청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세리랑 식상을 왜 욕했냐면 그렇게 랍비가 돼가지고 존귀한 선지자가 돼가지고 어떤 창녀와 세리처럼 왜 밥을 먹냐고 엄청나게 천박하고 있을 수 없는 일을 예수님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식사 자리에 청한다는 얘기는 당신은 우리와 레벨이 같다는 거예요. 우리랑 같은 동급의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룻을 정규직 일꾼들, 품꾼받은 일꾼들 정규직이 먹는데 청했다는 것은 정규직 유대인 수준이라는 거예요. 나중에 또 특별대우에서 볶은 곡식을 주고 특별대우한 것은 너는 나와 같은 레벨이란 의미이기 때문에 이때부터 룻은 아무도 멸시할 사람은 없어요. 이제는 이때는 보아스의 레벨이에요. 보아스의 수준이 되는 겁니다. 신분 상승이 되는 거예요. 여자 팔자 덴박 팔자를 하잖아요. 시집살을 가면 남편 수준이 바로 아내 수준이잖아요. 그죠? 남편을 볶고서 모습 만들어면 모습 부인 되고 남편을 세워서 왕을 만들어면 왕 부인 되는 거예요. 여자들 남편을 풀 먹은 강아지처럼 만들어 놓으면 나는 풀 먹은 강아지의 부인이 되는 거니까 새겨서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보자고요. 보아스의 식탁의 교제입니다.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그죠? 이게 정규직이 먹는 거라겠어요. 일꾼이 먹는 거예요. 또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며, 이게 포도주를 또 만든 일종의 그 잼 종류인데 약간 시큼한 건데 아주 고급 식품입니다. 이거 소화가 잘 되고 더위를 이기는 이걸 찍어 먹으라 하니까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저 정식 일꾼 정규직 옆에, 정규직 중에서도 관할하는 사원 대장 옆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면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아서 어머니 갖다 줄 정도로 남았거든요. 당시에 볶은 곡식은 굉장히 고급 음식입니다. 왜냐하면 보리비고 밀벨 때는 춘공기라고 그래요. 배고파 죽는 사람이 많아요. 이때는 죽을 써서 먹습니다. 죽을 써도 나물 풀 넣고서 뭘 그렇게 죽을 써서 먹는데 볶은 곡식을 먹는다는 것은요, 평민들이 죽을 먹는 때 볶은 곡식 먹는다 엄청 고급입니다. 지금 우리들은 자꾸 우리들을 문화로 생각하는데요, 그때하고 지금은 달라요. 지금 우리 60, 70 되신 분만 이게 실감나게 이해합니다. 저 어려서 죽 많이 먹었어요. 점심에는 고구마하고 김치를 먹었어요. 고구마 엄청 많이 챙겼어요. 김치도 엄청 많이 담고, 왜? 점심 먹는 양식이니까. 기지요? 맞지요? 지금 사람 이해가 안 가요. 어떤 할아버지가 막 6.25 때 고생한 얘기하고 굶은 얘기하니까 그래 손녀 때 그러더니, 아, 이거 할아버지는 그쪽이 이제 있잖아, 그거. 뭐지? 물만 보면 먹는 거. 컵라면 사 먹지. 삼각라면, 삼각 김밥 먹지. 그리고 헛소리를 하더래요. 엄청난 특권이고 이제 완전히 신분이 상승이 된 겁니다. 그러면서 15절 16절에 보니까 또 특권이 주어지는데, 15절 시작. 룻이 이삭을 수로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 단싸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여러분, 이삭을 줍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위한 배려이기 때문에요. 당시에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소수였어서 이삭도 함부로 못 주셨어요.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이삭을 줬을 때 곡식을 빕니다. 단을 묵습니다. 그리고 일꾼이 옮겨갑니다. 그 다음 이삭을 줍는 거예요. 근데 룻에게는 곡식을 베는 밭에서 주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룻이요, 아침부터 점심 지나 오후까지 주순 거 한 대도 못 주셨어요. 하루 종일 주셔야 한 대 주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점심이 지나서 오후부터 주셨는데, 저녁까지 주셨는데, 이런 특혜와 특권을 받고 나서 보니까 한 말 2대, 12대를 주신 거예요.
10시간 동안 주워도 한 대를 못 주웠는데 서너 시간 안에 한 마리를 넘게 주웠다니까. 이게 여러분 은혜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 은혜로. 호미 가지고서 산 개간해봐. 한 달 1년을 해봐. 몇 평을 하는가. 포크레인 동원하면 며칠만 하면 다 해. 선수다. 비가 안 와서 막 그냥 물을 길어다 부어봐요. 몇 달 부어 얼마나 물을 길어 붓겠어요. 청주와 계산군에 내는 비로 그냥 몇 시간만 오면 넘쳐버려요. 난 허황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은혜로 살고 있어요. 여러분 남편 은혜요. 여러분 안에 은혜라니까. 여러분 아들 딸 은혜요. 그 개떡같이 잘못 키웠는데 그 정도 살아가면 은혜지. 여러분 백형목교회 만나고 은혜지. 여러분 수준에 이런 게 어떻게 만나. 근데 내 수준의 교회가 안 맞는데 그냥 와주고 있네 이러면은 은혜가 안 되지. 내 잔이 넘치나이다. 다윗의 고백이에요. 이게 은혜예요. 내가 겸손해져야 남을 나보다 높이 여기고 환경을 감사하고 하나님을 높여야 은혜가 있지요. 감동이 있지요. 나를 이만큼 높이고 아내를 낮추고 다른 걸 더 낮춰버린 은혜요. 내가 은혜를 베풀고 가는데 고생이지. 나도 결혼 10년 동안은 우리 마누라 참 시집 잘 왔다 은혜다 하고 살았는데 10년 딱 지나고 나니까 내가 은혜더라고요. 지금은 은혜가 뭐요? 아주 쩔쩔매고 살아갑니다. 나 버릴까봐 애완용교회 하나 키우려고 그래. 이사가면 애완용교회 끌어안고서 타려고. 자, 이제 16절 보자고요. 또 특권을 주어주죠. 시작.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이제는 베는 자리에서 주는 것도 엄청 줄 수 있는데 뽑아주라는 거야. 뽑아서 버리고 하라는 거야. 그럼 뽑아서 버리고 주는데 뭐 쉽지. 10시간 동안 한 대를 못 주웠는데 서너 시간, 두세 시간 동안 한 마리를 넘게 주셨다니까 여러분들.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 없는 사람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다윗과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사울의 삶을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요셉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요셉의 형들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한 야베스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지 못한 야베스의 친척들을 보세요. 그럼 비교 안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하고 사모하셔야 됩니다. 보아스를 통해 은혜를 주셔요. 예수를 통해서 주시지만 보아스를 통해 회복되고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한 목회자든 성도님이든 신앙의 선배든 그들을 통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사람을 잘 만나면 천국이고 잘못 만나면 지옥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17절입니다. 시작.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이 한 에바가 출애굽기 16장 16절 36절 연구해 보면 한 오멜이 10개가 모아주면 한 에바예요. 한 오멜은 우리나라로 한 대, 한 에바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한 말. 근데 이게 약간 2.2리터이기 때문에 한 대가 약간 넘기 때문에 한 에바는 22리터에서 23리터. 이게 한 말 2대에서 한 말 3대 정도 되는 겁니다. 그 당시 바벨론 시대에, 고대 바벨론 시대에 남성 노동자의 하루 임금량이 기록된 고대 문서를 연구해 보니까 장정, 남자가 하루 일해서 고생해서 낮부터 밤까지 일하면 곡식을 1리터를 줬어요. 1리터. 반대. 아니, 반대하는 반대가 아니라 반대. 반대가 아니라 반대. 근데 지금 롯은 얼마나 주셨어요? 한 말 2대. 그러면 장정 22일 플러스 곱하기 한 게 장정 44일을 일해도 벌동 말동안 그걸 벌은 거예요. 누구 은혜로? 하나님 은혜로, 보아스 은혜로. 어머니를 사랑하고 믿음으로 살아온 결과로 이렇게 영혼 풍년 60풍년이 이루어지면서 복과 은혜를 누리는 거룩한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가 있지요. 인도하시는 은혜, 보호하시는 은혜, 배려하시는 은혜, 의로하시는 은혜, 보상하시는 은혜, 축복하시는 은혜, 교제하시는 은혜, 풍요롭게 하시는 은혜, 회복하시는 은혜, 회복의 시작을 주시는 은혜, 넘치는 은혜, 헤세드의 은혜를 누리고 있지요. 마무리로 이 말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줄탁 동시라고 들어보셨나요? 어미닭이 결합을 며칠 품지요 보통? 21일.
알람식이 없어도 잘 알아요. 20일 딱 품어요. 20일 되면은 고를 걸 곱고 병아리 걸 병아리 딱 되면서 줄이라고 그래요. 병아리가 탁탁탁 치기 시작합니다. 탁탁탁탁. 나 줘봐. 나가야 돼. 엄마가 딱 알아듣고서 위에서 쳐줍니다. 이것도 뭐라고 그래? 탁이라고 그래. 줄과 탁이 맞아야 병아리가 한 마리 나오는 거예요. 우리들의 기도, 우리들의 찬양, 예배, 소원, 눈물, 몸부림, 은혜 주세요. 은혜 주세요. 나는 주님 은혜 없이는 못 살아요. 그래서 부자나 건강 잘 사는 사람은 은혜가 별로 안 필요해. 그냥 건강도 없고 돈도 없고 의지할 사람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그냥 은혜로 살아야 돼. 은혜로 살아야 돼. 은혜로 살아야 돼. 줄. 그러면 업이다. 주님이 줄타 뽁뽁해서 병아리가 나와도 중생하고 은혜를 누리고 깨닫고 진리를 누리고 깨닫고 축복을 누리고 깨닫고 하나님의 세계를 보면서 내가 본 세계가 다가 아니요, 내가 누린 세계가 다가 아니요, 내가 누린 게 다가 아니요, 내가 하는 게 다가 아니요, 내 생각, 내 계획, 내 모든 것들은 병아리 결혼 안에 있었던 거야. 결혼 밖에 있는 엄청난 풍요와 풍성한 신령한 복을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줄타기 은혜를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결혼으로 살지 말게 하시고 병아리가 되게 하시고 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결혼을 낳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보아스의 은혜는 주님의 은혜를 상징합니다. 룻과 나오미의 감사, 감격은 성도의 감사와 감격을 상징합니다. 이런 은혜와 이런 감사와 감격이 내 심령 속에, 가정 속에, 교회 속에 있게 하시고 이런 생명의 언어와 이런 천국의 언어로 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옥의 언어, 마귀의 언어, 죽음의 언어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찬양할 때에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도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줄타기 은혜를 이 시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